생명나무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담은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였을까?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를 다루면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강해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이 생명나무 강해를 통해서도 많이 나누었던 그런 주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예수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혹은 진지하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토론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음으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에 어떤 형상적인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며 믿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특히나 창세기 1장 1절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칭 자신이 크리스천이든 아니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걸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니까 어떤 엉뚱한 헛발질들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냐면, 사람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 처음부터 그냥 완전한 성인체로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다. 아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생물체, 피조물과 동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일종의 어떤 그 화학 반응을 통해 이게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로부터 출발을 해서 진화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 지금의 사람의 모양을 띠고 있는 거다.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이 창조에 의해서,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진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2000년 전까지, 2000년 전, 그죠? 그 당시에는 구약만 존재를 했었고요. 특히 그 구약의 중심은 모세오경이었단 말이죠. 그죠? 이 성경을 과연 그 성경의 직접 당사자였던, 그리고 그 성경을 직접 접했던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과연 어떻게 읽어냈을까?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어냈을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듯 이것을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에 대한 창조의 그러한 기록으로 이해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구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여러분 입장에서의 상식이나 어떤 합리, 추론, 어떤 과학적인 것들을 끄집어다가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전능자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원함, 메시지를 전하고자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죠? 말씀의 모형인 예수도 그래서 2000년 당시에 그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으니까요. 그죠? 그 구약의 성경을 뭐라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설명했냐면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나 하나님은 말씀의 모형이다. 그걸 땅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 수준으로 등장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형상화시켜서. 그러니까 요는 그럼 뭐예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고 나에 관한 책이라고 했으니까 2000년 예수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성경은 그러면 구약이고 그 구약의 중심에는 모세오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세오경은 결국 뭐에 관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하는 책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돼요?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만 놓고 봤을 때에도 구약은 말씀의 모형인 예수에 관한 기록이고 말씀의 모형인 예수에 관한 책이다. 곧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자체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고 코미디라고 그랬죠. 그죠? 아무튼 성경은 그러면 결국은 뭐냐? 말씀에 관한 책이다. 말씀이 무엇인지에 관해 기록한 책이다.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얘기했는데?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얘들아,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야. 그 성경 자체가 나고 성경이 말씀이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야. 거기서 나는 누군데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 곧 그 말씀이 역으로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곧 복음이고 진리니까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용도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을 생뚱맞게 뜬금없이 이건 물질 세계, 곧 우주 만물과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의 창조에 관한 증언이고 기록이다라고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읽어낼 수 있냔 말이에요. 생뚱맞은 얘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의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곧 말씀 진리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교보제로서 기록된 책인데 거기에 생뚱맞게 우주 만물을 생물학적 최초의 인류를 누가 창조했느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는 말이죠.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한 말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상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자체가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선생님은 항상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실 때에 왜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일부러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이 알아듣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런데 내가 택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은 내가 비유를 말하더라도 그게 비유인지를 알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비유인지 알아.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 내가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고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책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그런데 그렇게 말한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예수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비유로만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부러 알아먹을 자라만 알아들으라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씀의 모형으로서의 예수가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고 나에 관한 책이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들한테 말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문자 성경 그리고 나타나는 것들 우리 눈에 실상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아닌 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언가를 담고 있는 비유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구약으로 분류하는 모세오경도 포함되는 거고 당연히 창세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비유로 기록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통해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리고 아무나 알아먹지 못하고 알아들을 자들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비유로 말을 하고 곧 비유로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못 알아먹어서 어떤 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줬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한 번쯤 어렸을 때 이솝우화를 읽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럼 이솝우화는 대부분이 등장인물들이 물론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동물들이에요.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그 주인공들의 어떤 삶, 인생, 그들의 말을 통해서 작자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솝우화를 읽고 동물들도 말을 하네? 동물들도 우리랑 똑같이 살고 두 발로 서서 다니고 우리가 먹는 음식 똑같이 먹네? 이렇게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니요.
누군가가 만약에 그렇게 이수부화를 입고 얘기한다면 바보 아냐? 너 제정신 아니니? 너 미쳤니?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유독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건 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경이 전세기에 걸쳐서, 전세기예요. 그죠? 모든 세기에 걸쳐서 변하지 않는 베스트셀러 1위라는 거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윤리책, 율법책, 도덕책,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어떤 철학적 교훈서로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육적 가치, 세상 가치,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게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한 출발,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것도 우리말 소리 글자로 그 의미는 답지 못한 채 그대로 소리나는 그대로를 단순 문자 대 문자로 번역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그 안에 분명히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히브리서 원어 성경과 70인역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풀이된다고 했어요. 호데오스로서의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씀 그리스도, 곧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사람을 재창조하고 부활시키셨느니라. 이건 미완료 시제로서의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재창조하고 부활시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끊임없이 71회 동안에 재창조하고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근데 이걸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봐봐라.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최초로 창조되어진 거야. 그래서 창조론,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론, 거기서 또 파생된 게 무슨 뭐 요즘 그거하고 상관 그쪽 연결이 되어 있죠. 유신진화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반박해서 철저하게 사람 생각에 종로로 타는 과학자들과 일반인들은 아니다. 인간은 진화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두 주장이 대립을 하면서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둘 다 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과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톨레도트. 하나님이 사람을 짐승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창세기 1장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란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 이 우주가 신의 창조에 의해 지어졌네. 어떤 유기적 화학작용을 통해 진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지어졌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 창조에 관한 증언이고 기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설명하셔야 되냐면 명확하게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그때까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지구상 이 지면에는 몇 사람이 있었냐면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둘이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었어요. 4명이에요. 4명만 존재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동생 아벨은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 형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는 대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가인 당시에 지면에는 사람이 몇 사람만 살고 있는 거냐면 3사람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런데 가인한테 하나님이 어떤 처벌을 내리시냐면 너는 이제 이후로 방랑자가 되어 살아야 돼. 집도 절도 없이 여기저기를 방랑하며 너는 살아야 된다. 평생을.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쪽으로 쫓아내시겠다고 해요. 너 이제 동쪽으로 나가. 나랑은 같이 있을 수 없어. 너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런단 말이죠. 그랬더니 거기서 가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 동쪽으로 쫓겨가면 거기서 방랑자 생활을 하게 되면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동생을 죽인 죄인이라고 저를 심판해서 쳐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쫓아내지 마시고 계속 여기서 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그러면 그 성경을 허투루 읽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미 동쪽에 에덴 동쪽에 살고 있었던 그 에덴 동쪽의 지면에 번성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아담과 하와는 간단해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살고 있었던 인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처럼 이솝우화에 사람이 등장하든 짐승이 등장하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어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거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죠? 이솝우화에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에피소드를 구성한 게 동물이에요. 그러면 그 에피소드는 동물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건 가짜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작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 에피소드가 사람에 의해서 구성되었느냐, 동물에 의해서 구성되었느냐, 그리고 사람이 됐던 동물이 됐던 그 에피소드의 내용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훈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말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기록된 책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의 모형인 예수는 그러한 비유로 적힌 성경을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다. 나에 관한 책이다라고 했으니까 이솝우화와 같은 맥락으로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인물이었던 가공의 인물이든 가상의 인물이든 그 안에 등장하는 내용들, 에피소드들이 실제 역사였던 아니면 이미 근대, 근대가 아니죠. 고대 근동 지역에 이미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어떤 전설, 실화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내용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성경이 엉터리 책이네, 신은 존재하지 않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고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고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이솝우화를 통해서 이솝우화를 쓴 작자가 우리에게 각각의 에피소드를 통해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과 마찬가지로 등장인물과 그 안에 전개되는 어떠한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서의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곧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알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진짜 있었네, 없었네, 뭐 방주가 실제적으로 존재했네, 존재하지 않았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고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느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읽고 믿는 그 성경책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책이나 그냥 같은 레벨의 같은 수준의 같은 내용들을 전할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어떻게 하면 세상 가치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을까? 이 수준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오류에 이제 부딪히게 되냐면 제가 한 예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최초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라고 알고 있는데 가인이 얘기하는 동쪽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지?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오류에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설명 못해. 설명 못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거나 그냥 믿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여기에서는 이 말하는 것 같고 저기에서는 저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본인도 이해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오류에 부딪히게 되므로 엉망진창 지죽박죽이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썸네일의 주제로 잡은 첫 번째 질문, 아담은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였을까? 그럼 아니죠. 그럼 아담은 누구였냐? 아담과 하와는 누구였냐? 샘플이에요. 샘플이란 말이죠. 모세오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세에 의해 기록됐어요. 모세오경의 첫 번째 독자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서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 모세가 기록한 책이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을 읽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을 때 이게 우주 만물의 창조와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에 대한 창조 얘기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 결국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구나. 나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천지, 그것은 곧 나를 의미하는 거구나.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먹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문자 그대로 읽어서 우주 만물과 생물학적 최초의 인류에 관한 창조로 읽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건 또 따로 제가 뽑아서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을 올릴 텐데요. 오늘은 짧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이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예수 이전에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깜짝 놀래요. 그리고 청교도계 합동계열의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자칭 자기는 원서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하는 전도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지 놀랐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구약에는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와, 놀랄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구원 못 받았어요?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못 받았을까요? 여호수아 구원 못 받았어요? 성경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구원 못 받았어요? 아담과 아담의 계보를 잇는 경건한 자들, 경건한 자들의 계보를 잇는 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 아들들, 그럼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라고.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씀, 진리,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진리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지만 진리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은 자들, 진리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전했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해 들은 자들 중에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결국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예수를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 받았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단편적으로나마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죠. 그죠? 당연히 실존 인물 아니었던 거죠.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얘기한다. 이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성경이 결국은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근데 예수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기록된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 또한 인물로서 등장하는 예수 또한 그러면 비유다. 말씀을 설명하는, 나를 설명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될 것 같고, 창세기 1장 1절은 생물학적 최초의 인류와 물질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에 관한 증언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헛발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로 인해, 진화로 인해, 유신 진화로 인해 이런 쓸데없는 논쟁에 여러분들이 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야로 진리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로서의 말씀이신 성경 66권 생명나무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곧 성령의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리가 들려진단 말이에요. 우리 내면에서 한 달란트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였느냐? 여기에 더 이상 몰입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여기에도 더 이상 몰입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